오늘은 2월 첫째 주 그룹 큐티 나눔으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 편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내가 자란 그곳이 내 집처럼 느껴지는지 아마 남성, 여성, 또 이민, 또 유학 이런 여러 정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열기 하시고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실 뿐 아니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유대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상대방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가 비슷한 분이 아니면 식사도 같이 안 하시는 그러한 현대인들도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죄인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세리와 또 창기들 이런 분들과는 절대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생 혹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김받고 있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무던 해를 썼습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유대인의 편협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사고를 깨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식탁 교제를 선포하셨습니다. 인종, 나이, 학벌, 직업 여기에 차별을 철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혁명적인 이러한 발상과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았느냐 하면 그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별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비롯해서 누구와 먹는가 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애인이든 건강인이든 나이가 적은 자든 나이가 많은 자든 직업적으로 부끄러운 자든 자랑스러운 자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이 새로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하는 우리의 병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요. 우리 정신적인 질병들, 차별, 편견, 교만, 자랑, 불의, 우리의 종교성, 그리고 무례함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침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법에 따라서 내는 종교 세금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로마 제국주의가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여러 세금들, 인두세, 국방세, 통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일조하는 이러한 세리 같은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속국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우리 옛날에 조선 총독부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가능한 한 수탈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의 삶은 글자 그대로 생활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생활에 대변인을 하면서 그런 직업군을 정죄를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구별을 했었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고 그리고 그러한 죄인과 음식을 먹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운동으로 발전된 바리새주의가 예수를 구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점들을 바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것이 여러 교단과 또 여러 교회들의 정강 또 정관에 반영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13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구원과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랑의 종교라 일컬어지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빼면은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번드르하게 지내고 나서 그리고 싸운다면 그거는 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마치 제삿날 여러 자손들이 모여서 아주 큰 잔치상을 벌여놓고 절 몇 번 하고 나서 그다음 파투 좀 돌리다가 지난번에 꼬간 돈 어떻게 됐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전부 화가 나서 엑셀레이터를 꽝 밟고 장남집을 떠나는 그런 것. 그 조상들이 보더라도 그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긍휼함을 상실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갖춰진 분위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란한 깡통과 비슷하다라고 교재에서는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 더구나 21세기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가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로서는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단지 길가에 있기 때문에 트럭이 언덕을 올라갈 때 꾹 엑셀을 밟으니까 드러나는 그러한 소음,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아집과 교만과 편견들,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교훈과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구별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재면서 정죄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가 하는 점들을 반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 긍휼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2000년 기독교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을 의아해 합니다. 14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를 넘어서 새 포도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없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문자에 묶여있는 태도와 행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금식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들을 법한 그러한 사람, 더구나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그분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은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3일 정도 물을 안 먹으면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대개는 물을 먹고 한 나흘 정도 넘어가면 이제 소금도 좀 섭취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차제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지병 때문에 금식을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3일을 금식하신다 하시면 전 3일, 금식 3일, 후 3일을 하셔야지 신체가 건강해지십니다. 전 3일은 하루 3번 먹고 2번 먹고 1번 먹고 위를 적응시키고 금식에 들어가서 3일 그렇게 온전히 물을 많이 먹으면서 노폐물이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조화죠. 그리고 후 3일 한 끼 먹고 2끼 먹고 3끼 먹고 혹은 미음 1번, 2번, 3번 먹고 그렇게 하시면은요 아주 다이어트에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기들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3일 금식한다고 그 전날 가서 그냥 기름진 거 이를테면 짜장면, 짬뽕을 막 드시면은요 금식 첫날부터 위가 요동을 칩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많이 주더니 왜 하나도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도 쓰리고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금식을 하실 때는 3일 하면 전삼, 금삼, 후삼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하시고요. 구약에서는 왜 금식을 했냐면 의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시죠. 의의 태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동반한 금식은 언제나 100%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대속주의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멸망일을 금식하는 그래서 절기적으로 2번에 걸쳐서 온 백성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속죄일에 맞춰서 했던 예루살렘 멸망일에 맞춰서 했던 그렇게 금식하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러한 규정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이렇듯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까지도 지키신 이 금식은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주요한 율법 준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지적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새 식탁 교제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다른 혁명적인 그러한 금식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고 관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와의 관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답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무슨 금식을 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이 말씀은 유대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죽어갔고요. 아버지, 남편을 잃은 당시에 유대인 여성들이 상당히 부지기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맞아. 그때야말로 금식할 때지 그렇게 동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결국 금식도 율법의 하나로서 지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그 관계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그러시면은 열심히 식사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무슨 몇 날 며칠 정해놓고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당신들이 하면은 당신들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의 무서움을 경계하시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라.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 목숨에 있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손 목사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모든 것이 생명에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묵상하시고 또 수요일날 나오시고 토요일날 나오시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실 때 정작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을 바르게 정립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님 인도하시는 주 성령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술에 취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쁜 날 보내시고 내일 즐겁게 예배당에 오시길 바랍니다.